삼마 삼부토 파카와 부땅 파카완땅 아피와 데미 일대 수와카토 파카와타 담모 담망 나마 사미 일대 수파티판노 파카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일대 하고 선생님 돌아 앉으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합장하고 상가사대마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이당매 다낭 수키 혼뚜자 니빠나사 빠짜요 혼뚜 이와 같은 공양 공덕으로 행복해지고 니빠나의 일을 조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모 따사 파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파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이건 나모 따사 파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파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나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디 사라나 감마낭 니띠땅 가마반테 파라티빠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 다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 수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미차차바마 타타라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실레나 수카띵얀티 실레나 보카 삼파타 실레나니 뿌띵얀티 다스마 신랑 위소다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어쨌든 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맨 처음 할 때 상가사 대마 그렇게 했죠. 상가의 공룡을 믿다. 근데 부산이나 대구에서 할 때는 상가사 대마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제 스님한테 보시할 때 그 스님이 물어보거든. 이 공양을 상가에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게 올리는 것이냐. 상가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상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개인에게 올린다 할 것 같으면 그 개인 스님이 적절한데 써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선언이니까 대부분 선언의 그 보시금들은 그것도 이제 상가에 공양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따로 이제 자기들 통장으로 돈을 넣습니다. 대부분 보면 스님한테 이제 뭐 그 공양 올리는 것들은 스님 개인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 필요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법회이기 때문에 이게 공양 올리는 게 상가에 올리는 건지 개인 스님한테 올리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상가사 대한마에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해가지고 상가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갔을 때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한 250만 원 넘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부다의 길 따라서는 해서 1,000만 원을 좀 보조를 하고 해가지고 은사스님 그 기념관 하는데 그걸 좀 보태주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념관 완공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거의 한 3주 조금 넘었죠. 4주 가까이 돼 있다가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잘 다녀왔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년에 올해 이 뷔페에 1년 동안 할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7청정을 가지고 했죠. 7청정 이제 끝났고,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오전에 하는 거하고 오후에 하는 것 좀 나눠가지고, 오전에 하는 것은 지금 전에 테라와다 불교 의범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전에 담마스쿨 하다가 테라와다 불교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성불교권에서 말하는 그 불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테라와다 불교의 끈에서 가르치는 불교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저번에 아마 3차 결집, 4차 결집까지 하고 중간에 또 좀 띄우고 이제 마지막 그냥 어슴푸레하게 끝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교재에다가 조금 더 살을 보태가지고 테라바다 불교사를 올 전반기 중에 12번인 이제 11번 남은 거죠. 11번 동안에 나눠가지고 이제 한번 맞춰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하는 것은 수행 문답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더불어서 법문 들어가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좀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위파사나 같은 경우는 법념처 부분들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념처 부분, 그 다음에 수념처 부분, 신념처나 그 다음에 심념처 같은 경우에는 잘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조금 보완하는 성격을 좀 띄우고, 그리고 사마타 수행 중에서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 자세히 알지 못해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 좀 보완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후 시간은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스님 생각하신 거 같고 모두 따라올라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아니, 하고 싶었던 것들이 평소에 있을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그럼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행 이제 원래 이게 오후에 들어가야 되는 교재입니다. 오후에 들어가야 되는 교재인데 오늘은 스님이 치료가 좀 있어가지고 오후에는 간단하게 문답만 받고 할 거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금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누사띠, 담마누사띠, 상가누사띠는 전에 교재 프린트로 다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를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들을 이해하도록 하라는 게 원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석가모니 석가모니 이렇게 명호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부처님한테 그 누군가가 물어봤거든. 그 부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걸 수행으로 연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때 얘기한 게 아랑 삼마 삼부토 위자자나 삼판에서 부처님 10가지 명호, 그러니까 9대 명호를 갖다가 독송하도록 염송, 그러니까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쭉 독송하도록 하라 하고 하는 굉장히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어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원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글로 번역된 걸 가지고 만약에 아랑 할 것 같으면은 아랑은 무슨 뜻이에요? 응공이라고 하지 말고 그 스님이 원래 그걸 번역을 하면서 응공이라고 안 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신 분이에요. 원래 있었어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랑 하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참 맑고 깨끗한 분이다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만약에 삼마삼부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신 분, 깨달음을 이루려면 얼마나 평온하고 고요해. 그래서 평온하고 고요한 부처님 모습을 떠올리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 명호를 전체를 다 쭉 회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일어나지고 그래서 집중하는 힘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산매에 들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붓다누사띠, 붓다아누사띠입니다. 붓다누사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붓다, 담마, 상가, 아누사띠 부분은 프린트 물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이번 시간은 신라 누사띠. 신라는 개죠. 신라 누사띠는 어떻게 하면 될까? 무조건 개 잘 지키면 되는 거라. 개는 물론 잘 지켜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것도 신라 누사띠도 하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짜가 누사띠, 뭐 대화다 누사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사띠하고 안우사띠하고 차이점이 뭐라? 보통 사띠는 알죠?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들 사띠. 안우사띠는 뭐라? 안우사띠. 안우사띠는 안우에 사띠가 붙은 거죠.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알아차린다는 게 안우사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띠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것들, 알아차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안우사띠도 뒤따라가면서 관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우사띠라고 붙은 단어에는 반드시 앞에 뭔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붓다 안우사띠, 이렇게 조금 전에 지금 오늘 프린트물 신라 안우사띠, 짜가 안우사띠, 이렇게 뭔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붓다 안우사띠면 붓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따라가면서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 외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돼. 쉽게 말하면 붓다 안우사띠하고 마음속에서 그걸 수행 주제로 해야 될 경우에는 그거 따라가기 바쁜데 언제 절하고 언제 염주 돌릴 거야.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마음은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것만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염주도 돌리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고 그 맹호만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안우사띠라. 그러니까 신라 안우사띠도 꼭 마찬가지겠죠. 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안우사띠는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 속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띠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사띠를 안우를 붙여가지고 빨래에서 하는 게 아누빠사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안우에다가 윗바사나가 합쳐진 게 아누빠사나. 보통 사띠는 아누빠사나와 동일하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띠의 대상은 뭐라요?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몸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마음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느낌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것이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이 대상이 돼요.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있다가도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사티를 어디로 해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하는 건 놓아버리고 생각으로 알아차림을 유지를 해놔. 그래서 뭔 생각이 일어났구나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또 다른 대상으로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쓴다는 것이 신수신법, 그러니까 사념처다. 그러니까 사념처가 사태와 같은 용어로 쓰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게 이제 아누빠사나.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족족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붓다라든지 아니면 신라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상입니다. 그게 이제 사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띠하고 아누사띠하고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구분해요. 사띠는 윗바사나 영역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누사띠는 사마타예요. 그래서 아누사띠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다른 것들을 따라가 보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대상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행을 할 때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타 수행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키우고 나서 위파사나를 전환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수월하다. 근데 그건 이제 출가한 스님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언제 사마타 수행할 거라. 지금 뭐 놀기 바쁘고 다른 일들 하기 바쁜데 그것들을 알아차리라 했더니 그거 알아차리는 게 과연 한 몇 %나 될까? 아마 한 1, 20%도 안 될걸? 그러니 뭐 하나를 다 놓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마타 수행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대상만 관찰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사마타 수행을 하기에는 참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산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파사나를 할 것 같으면 얼마 못 가서 실증 느껴버리고, 그러니까 실증 느끼니까 지가 실증 느꼈다는 생각 안 하고 이절저절 막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미어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의 진척은 별로 없이 되고, 그리고 조그만한 것들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거 미해가지고 확대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결과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조금 안정되고 나서 위파사나를 전환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신라누사띠나 아니면 부타담마 상가누사띠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들이 순서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지금 만날 스님이 강조하듯이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경각심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라누사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갖다가 무상수념, 무아수념, 고수념으로 바꿔가지고 해버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수념하고 수관하고는 알죠? 다음에 할게요. 수념에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내가 깨달음이 이런 것은 무상수관으로 깨달음이 이뤘다, 무아수관으로 깨달음이 이뤘다, 뭐 이렇게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념이라고 하는 수념으로 인해서 내가 삼매에 들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수념, 무아수념, 고수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부타누사띠를 하고 있을 때 부처님에 대해서 해상을 하는데 아랑하면서 아랑의 의미에 대해서 번뇌로부터 여의신 분인데 저분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살아있다가 어떻게 하신 분이라? 돌아가신 분이라. 그러면 저 아랑도 아랑은 위대하고 아랑은 번뇌가 없어서 참 뛰어난 분이지만 어쨌든 아랑도 이 세상에 지금 없는 무상한 성품이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랑하면서 아랑에는 의미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하다는 성품에 매달려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누사띠에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첫 번째 개가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남의 생명을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내가 죽인 일은 없구나, 참 내가 잘했다 하는 마음은 일어나긴 하는데 그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상한 선풍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를 다른 대상도 내가 안 죽인 대상은 내가 자해를 보낸 대상도 죽음을 맞이했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구나 하는 생각에 딱 매였다. 그래서 그 무상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에 마음이 딱 가 있게 돼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데 진리에 딱 가 있으면 그러면서 그것의 수행 대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음이 좀 산란한 부분이나 아니면 스마타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좀 힘을 기르고 나서 위파사나 수행을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힘도 길러지고 그리고 바로 위파사나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 대신에 차이점이 뭐냐면 실제로 무상한 성품을 본 건 아니죠. 실제로 무상한 성품을 본 건 아닙니다. 단지 무상한 진리를 관찰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사마타 수행의 일종. 그 대신에 아까와 같이 대상에 매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정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무상한 성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도 죽는구나 하고 관찰을 하면 마음이 경각심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산매에 드는 것이 아니고 무상한 성품이 부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신라 누사띠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무상 수념, 무아 수념, 고 수념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사띠하고 아누사띠하고의 차이는 알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자, 신라 누사띠 계수념이라고 있습니다. 신라하고 위나야하고의 차이점, 보통 우리는 계율이라고 하는데 계와 율의 차이점은 뭐예요? 계는 쉽게 얘기하면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여러분 5개 받았지만 목에 안 지키게 해가지고 누가 벌 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신라라고 안 합니다. 스님들 계 항목들은 위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을 배운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계율을 어기면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참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신라가 위나야로 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기를 내가 이 계를 안 지켰으면 내가 안 지켰구나 마음을 내고 내가 그 대신에 다른 일 좋은 일을 하나 더 하겠다. 자기 스스로 선한 공덕을 하나 쌓아으로 인해 가지고 위나를 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계와 율은 분명하게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자들의 계는 어떤 경우든지 반자 신라, 아타 신라, 다사 신라라고 하지 반자 위나야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자는 쉽게 말하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대신에 그 대신에 부처님이 이 제가자들에게 5개, 8개, 10개 이렇게 한 이유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5개죠. 왜 5개라고 했을까?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동일하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계를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5개를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5개 전체를 지키게 되는 것이지 3개는 지키고 2개는 안 지켰다. 그건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전체 다 5개를 받으면 5개를 지키게 되는 거고 8개를 지켰으면 8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8개를 받았는데 5에 불식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다가 훔쳤다. 그러면 그건 8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자기가 받은 개는 그 개를 전체를 갖다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개의 왜 이렇게 개를 받아한 것들은 다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그 효과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것. 후회하는 습관들을 막아줄 수가 있다. 개를 지키면. 그래서 뭐 그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분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개를 지키면 잘못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부처님이 말한 개는 그게 사회적인 것과 합치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이래야 할 것 같으면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킨다.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안 하지만 남에게 만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건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걸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걔는 반드시 그 전체를 다 지켜. 노게임도 오케이. 그래서 후회하는 것들을 방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동요하는 것들. 마음이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방어를 해줘. 후회하고 동요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그래도 편안한 삶입니다. 그래서 개를 먼저 지켜라 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뷔페든지 뷔페 가면 항상 5개 먼저 받는 거예요. 3기 5개를 먼저 받고 뭐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뭔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그걸 갖다 그냥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에는 자기가 그걸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후회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5개만 잘 지키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잘 가고 있다는 확신들을 들게 된다. 그래서 후회와 동요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전체는 할 수는 없고 한번 쭉 보십시오. 5개 부분을 그래서 4페이지 보면 계율은 출가자를 지킨다. 출가자는 기본이 청정과 하합입니다. 청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출가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화합하지 않으면 그것도 출가자가 아닌 거예요. 청정과 화합은 뭐로 가지고 만들어내냐면 개로 가지고 만들어져요. 개만 잘 지켜도 출가자는 스스로 출가자들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출가자 집단들을 지키게 돼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를 어겼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청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스님이 그 태국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가지고 항상 아빠나 마나따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옵니다. 일주일간씩 어떤 경우는 보름간씩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도 내가 모르게 저지른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가지 성잔죄라고 가지고 바라이죄 밑에 큰 중죄입니다. 그래서 그 성잔죄 저지른 것들, 특히 이제 이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변방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저지른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시내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여자가 와서 탁 앉았다. 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님 자리만 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십삼성잔죄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가서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일주일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할 때는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성적이 정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정지됐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스님들 20명의 스님이 모임돼서 됩니다. 모임돼서 내가 이제 이 제를 참여합니다 같으면 그 스님들은 이제 당신은 정식 성녀로서 복권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든 데려가서 스님들은 항상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이 관문들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소소한 것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은 저점 즉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게 있고, 또 아니면 한 스님한테 가서 스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항상 이 출가자들은 청정성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정성을 유지해 나가야만이 자신도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개가 바로 출가자들을 지켜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자는, 그래서 아까 출가자들은 개가 신라가 아니고 위나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자들 스스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개를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항상 되게끔. 그래서 제가자에게는 마음의 향상으로 이끈다 하고 적어놓은 겁니다.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또 마음이 좀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갖다가 꾸준하게 계속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개를 잡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야만 마음이 향상된다. 그래서 개정해라. 마음이 향상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맛있는 거 있으면은 맛있다는 마음이 들 것 같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맛있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그것을 먹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져서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개의 역할이라고 같으면 고요해진 마음들을 갖다가 쭉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 선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의 힘들로 인해서 내가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무상고 무아를 갖다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개정해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쭉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향상되도록 이끌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정삼매에 들려고 한다, 아니면 지혜를 개발하려고 한다, 개가 밑바탕이 안 돼 있으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칠청정 할 때 개청정이 먼저 돼야만이 심청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걸 어긋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개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구나, 내가 참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들이 자꾸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제가자에게는 마음의 향상으로 이끈다. 쭉 잘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개 항목에 대한 것들을 쭉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5개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5개를 어기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을 쭉 다시 해놨습니다. 그걸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페이지. 그래서 개의 항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신라누사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가 뭐 어떤 것이 개의 저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염송하더라도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염송함으로 해서 그 의미가 확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기쁨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라누사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장황하게 개에 대한 것을 쭉 적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참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내가 좀 더 향상됐구나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스님이 안 해줬다 해가지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신라누사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바로 그냥 신라누사띠 한다. 그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의 선방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화두를 받았기 때문에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채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하도 참고를 해나갈 건데 그냥 앉아 그냥 이먹고만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화두가 돼버립니다. 꼭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누사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그 신라누사띠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 담마, 상가누사띠, 앞으로 얘기할 뭐 짜가누사띠나 대바다누사띠 이런 것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럴 때 그 아누사띠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 안 지키고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수행 안 하겠다는 얘기가 꼭 마찬가지예요. 그냥 경을 들어서 자기 이로운 대로 이용만 하겠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그 다음에 신라누사띠 보겠습니다. 진실로 나의 계행은 이와 같이 깨지지 않고 구멍 뚫리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집착하지 않고 삼매로 인도한다네. 과연 여러분들이 이 개성만 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나 기쁨이 일어나고 가질까? 안 됩니다. 이 개가 밑바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는다. 그 뒤에 16페이지 보면 그래서 하나씩 구분을 했습니다. 그 8가지로 신라누사띠 할 때는 이 8가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를 깬 적이 있는가? 5가지 항목을 전체를 대내에 봤을 때 내가 개를 어긴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개를 깨지 않고 개를 잘 지켜왔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훨씬 뛰어나지게 되고 훨씬 기쁨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일어나져야만이 그 다음에는 삼매로 인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그 개송에 대해서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 삼매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가 깨버렸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내가 개를 깨지 않았다 하는
그 소리 내가지고 기쁨이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개를 받아 지녔으면 강제성은 없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개를 깨지 않았구나. 그거는 개는 매일매일 받는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갖다 되뇌고 오늘 하루 만약에 5개를 잘 지켰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이걸 악간단히 하면서 나는 개를 깨지 않았는가. 5개 항목을 쭉 들먹이 보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았다. 내가 개를 안 어기고 참 잘 살아왔다. 그렇게 삼매 여기에 보면은 중간 정도에 그래서 이 개를 열심히 지키고 살면 후회 없고 마음을 더욱더 항상되게 하고 행복하며 자유롭게 만들어 산매에 들게 하고 해탈지기는 실현하는 길가로 인도한다고 그들께서 알아차려요. 저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 풀이를 해놨는 거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개수념은 맹상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개를 지키는 마음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개를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일부러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물론이와 다른 사람과 만날 때에도 개를 지키는 마음이 우선이 됩니다. 다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개수념의 마음이 강하게 되어 몸도 마음도 그 마음에 지배됩니다. 그로부터 선정 상태가 일어납니다. 쉽게 산매에 들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술을 예를 들어 봅시다. 술 먹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 취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술을 먹고 있습니다. 술하고 지하고 그냥 동등하게 돼버리는 상태. 그래가 완전히 술이 취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 술을 먹고 있지만은 자신이 술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술이 자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에 압도돼가지고 어떻게 자신이 술을 먹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술이 취한 사람들. 산매 들은 과정은 그렇습니다. 개를 지키는 경우에 개를 내가 잘 지켰다. 그럼 개를 잘 지켰다는 마음이 내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 술을 먹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서 평온해지는 마음이 딱 생겨버릴 것 같으면 개하고 자신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개를 지킨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마음은 거기에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기쁨에 고정되어 버린다면 행복한 것에 딱 고정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산매에 딱 들어가요. 그렇게 아까 술을 비유를 들어서 좀 뭐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걔를 내가 깨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 진짜 안 깼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도 일어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걸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되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것들이 이거 진짜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는 걸 하더라도 나는 이거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지 않은 마음으로 해서 기쁨들이 확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걔를 깨지 않았다는 데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쁨에 마음이 딱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쁨도 조절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행복해지는 마음들이 나고 평온해질 것 같으면 그 뒤에는 산매로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라누사띠 첫 항목 가지고도 산매에 들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만 가지고 산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8가지를 차례차례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쁨이 일어났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 항목 가지고 삼매에 들 수는 있어도 삼매에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삼매에 깨어나는 부분을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드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깨어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태에서 또 깨어나야 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내가 삼매에 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시간 동안 삼매에 드는 것들을 갖다 알아야 돼요. 그가 5가지 자세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삼매를 서로 자신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순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삼매는 똑같은 걸 다시 또 체험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때의 마음 상태에서만 그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삼매를 체험했으면 그것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거 자꾸 다시 또 삼매 체험해 보려고 노력하면 그게 되나 안 되지. 똑같은 마음 상태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해볼까? 비슷한 건 또 체험할지 몰라도 그것도 순간에서 끝나버리고 그걸 자신이 마음대로 삼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기쁨이 일어나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를 바로 또 넘어가요. 그 다음 항목. 그래서 8가지 항목들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서 삼매에 대해서 조절하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찻단이 구멍이 없는 것. 옷에 구멍 뚫리면 지가 바늘로 깊죠. 그러면 보기는 싫습니다. 그 보기 싫은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의 마음은 그 손에서 좋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구멍난 것도 없고 어떻게 다른 색이 염색된 것도 없이 변질된 것도 없이 깨끗한 하얀 천이다 할 것 같으면 자신의 마음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 사마타 수행 중에서 흰 원반을 가지고 삼매에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다. 그와 같습니다. 내가 길을 지키는 것이 꼭 흰 원반,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하얀 그 원반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원반이 나중에 투명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뚜렷해지고 그래서 변함없이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고 나면 삼매에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게 구멍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 6, 7, 8번째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반전이 없는 것, 잡색이 없는 것,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개가 확립돼서 어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술 먹자 해도 술 먹으러 안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술 먹자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걸 자유롭게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찬탄을 받는 것. 부처님이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정으로 기운다는 것. 이 8가지를 차례대로 쭉 해나가요. 그렇게 했을 때 신라 아누사티, 신라 누사티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삼매에 드는 것들을 훈련을 하게끔 되고 또 삼매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삼매가 목적은 아니죠? 삼매가 목적은 아닙니다. 삼매가 수행의 끝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왜 5가지 자제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되냐면 그게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서 윗바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신라 누사티 개수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 누사티에 대한 그래서 이 항목들을 하면서 내가 삼매를
난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꾸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평안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